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8장, 열왕기상 8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8장을 지금 1절만 읽으셨어요. 그런데 8장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콘서트장 혹시 가보신 분? 콘서트, 가수가 하는 콘서트,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교회는 문화생활을 못 누리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콘서트장 가면요 깜짝 놀래요. 그쵸? 그 소리와 그 조명과 무대 장치들을 보면 정말 웅장하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그 장소에 가 있으면요 정말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래서 돈을 주고 이 비싼 데를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8장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떠한 콘서트보다, 어떠한 모임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정말 존중받는 사람,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다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광화문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태극기 집회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어느 곳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집밖에 몰라, 교회하고. 정말. 그런데요, 한번 가보시면요 깜짝 놀라요. 사람이 모인 그 힘이, 그 운동력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면 그렇게 에너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과의 마음,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은 결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열왕기상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다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전국에는 그들이 40년 정도 흐르자 다시 전세가 뒤집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이 타협하고 살지요. 말씀과 세상 안에서 그냥 적당한 타협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40년이 지나자 전국에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가 지금이야 우리의 수명 기간이 늘었지만 예전에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0대만 해도 거의 이제 노인 취급을 받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세대들이 일어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세워주신 게 누구였냐?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 그래서 지금 우리 현수군과 우리 희준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사사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전국에는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그들의 사명, 그 말씀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은혜에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도움을 주셔요. 그럼 그 사람을 믿고 그때는 잠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의 세대가 바뀌면 종국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분명히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들의 삶에 도움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옆에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내지 않은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거미를 쫓아내라는 것.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들에게 다시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지킬 수 있었어요. 잠깐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거민들이 누구를?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들을 스스로를 지키는 것마저도 벅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늘 그들이 누리는 영광, 그들의 평화, 그들의 회복이 하나님께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전해야 될,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까지는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전국에는 어떡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자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살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돈이 힘이에요. 자리가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힘의 근원인 걸 믿으세요? 생명의 근원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세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기 시대에 그런 힘이 없는 세대였어요. 능력이 없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세대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사들은요, 이렇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전국에는 그 마지막 사사 시대에 누가 나오느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약 개론을 하려는 건 아닌데 사무엘 상하가 되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때가 아이러니해요. 사무엘이 바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무엘의 앞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비느압스와 온니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매우 불의한 아들이었어요. 도둑질하는 아들이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간음하는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리더의 자식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가요? 왜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나요? 그들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불법과 편법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균적인 수준이,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이, 도덕적인 수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전쟁에 나아가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싸움에 진 이유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못 얻어서 그런 거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우리가 인생 실패하는 줄 아세요? 낭망하고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분석에서 행동하는 게 틀려집니다. 왜? 이들의 방식은 뭐였냐면, 중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궤가 오면 언약궤에서 비상한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어찌 됐다는 거예요? 역전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보다 반대편에서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언약궤를 다시 갖고 들어왔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전쟁 끝났어. 그러면서 블레셋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최후의 일전을 벌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진다. 이미 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적인 건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이 가져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아주 정말 심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바로 엘리의 자식들이, 비느압스, 옴니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유산돼서 죽어버려요.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직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언약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서 블레셋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그 신당에다 그걸 넣어놨는데요. 그 신당의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국인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블레셋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다시 언약궤를 보내버려요. 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심판과 저주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일들로 블레셋을 이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나무 상자인 거죠. 그 나무 상자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필요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소에게 끌게 가끔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들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죠. 거기다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의심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본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언약궤가 스스로 소에 실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근접을 못하니까 소에 실려갖고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벳세메스로 돌아온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쁨의 일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죠. 어떻게 됐죠? 벳세메스에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이. 왜?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언약궤를 탁 들춰서 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구별된 제사장만이 그것을 손대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기쁨 나머지 그것을 들춰본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벳세메스에서 그것을 다른 데로 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기랏 여아림으로. 이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 놓는데 여기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드렸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레위 가문이었어요. 전국에는 이것이 이제 그곳에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나그이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만 있는 거죠. 다윗 성만 지어져 있었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 성으로 이것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다윗이 마음이 바빴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갖고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절차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뭐에 옮겼냐? 소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사람이 메모 옮겨야 되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옮기면서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갑자기 놀래서 움직이게 되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그럼 여러분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아야지. 언약궤인데 그 귀한 것을. 그쵸? 그런데 잡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결국에는 못 갖고 오고 거기다 다시 두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되게 화났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너무 열받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결론적인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실수가 된 거죠.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 부끄러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전국에는 이제 무서워서 어떡하냐면 그것을 이제 오베드돔의 집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가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겠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베드돔의 집에 딱 갔는데 석 달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베드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임하는 거야. 오베드돔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의 어떤 참고 자료들을 보면 오베드돔이 그때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가 돼요. 3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러자 다윗이 3개월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지러 옵니다. 그렇게 가서 결국엔 어떻게? 그것이 다윗성으로 가죠. 그러면서 그때 막 난리가 나서 축하하고 기쁨으로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7발자국 갔다가 서가지고 제사 드리고, 7발자국 가다가 서서 제사 드리고. 왜? 천천히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져가려고. 그렇게 해서 존귀에는 그렇게 들어가다가 그가 다윗성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 너무나 민망하다고, 왕이 저렇게 춤춘다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요, 언약궤는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 사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주신 게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켜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형태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 100년 만에 누구의 집에? 그 다윗 집에,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에게 오늘 오는 것이 오늘 왕상 8장 1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기뻐할 일이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왕상 8장 1절에서 언약궤가 이제 성전을 완축하고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예루살렘 밖에 있다가 이제 다윗 때의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장소에 흔한 얘기로 장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의 성막처럼 그런 임시적인 장소에 그것이 구별되어 있었던 거죠. 왜? 다루기 힘든 물건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온전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가 이루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템포러리하게 임시적으로 놔두면 거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거예요. 왜? 온전하게, 안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얘기는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고 모두 나와서 환영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동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없었다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전하게 영원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늘 완전히 기쁜 날인 거예요. 가장 축복의 날인 거고 은혜의 날인 거죠. 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미사일이 우리 앞마당에 딱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핵미사일이 여러분 앞마당에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겠죠. 여러분 절대 아무도 못 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거 방사능 나오는데 우라늄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정말 경락고에 안전한 핵미사일 그 기지에 딱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안전하고 내가 든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 이 행사를 언제 했냐면 바로 이 행사,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완공되기 한 달 전에 했을까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완공 시점 한 달 전에가 어떠냐면 초막절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되게 중요한 절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에서 텐트를 쳤어. 그곳에서 매일 자고 먹고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오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막절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인가 고난을 받고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성취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나아가서 전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 그것을 시기적으로 맞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축제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결국은 말씀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은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세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완성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고로 여러분 2020년 여러분 10년마다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어떤 사업적인 수완? 아니죠. 여러분의 핵심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심겨줘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에 말씀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이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날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에 초대받는다라는 것, 특별한 사람으로 초대받는다라는 것, 영광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특별한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영적 리더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 사람들의 삶이 전국에는 모든 것이 예배의 통로, 동기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러한 말씀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2020년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철저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요? 그러면 그날로 파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빼요? 돈 낼 것부터 빼지 않아요? 뭐 대출금 있으면 대출금부터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요금 나갈 거 있으면 빼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갖고 남으면 쓰는 거가 없으면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야.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고.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사라져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요,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2020년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지 내 말씀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큐티를 보낼까요? 우리 전사님들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안 보냈으면 해요. 일이죠. 저랑 맨날 저는 시간 맞춰서 보내라 막 그러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 말씀이 작지만,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정말로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심는다는 건 결국은 우리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2020년에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계좌를 만들어야 돼, 계좌를. 어떤 계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사랑의 계좌.
우리의 성도로서 헌신할 수 있는 계좌.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종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드립니다. 에너지를 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8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그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진정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럼은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갖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말씀이 결국은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종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커피와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